여호수아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여호수아를 이제 크게 우리가 세 부분으로 한번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까지 했던 그 12장까지가 여호수아의 큰 단락의 한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가 또 큰 단락이 되고요. 나머지 앞 끝에 두 장이 이제 다른 단락이 되는데,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굳이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앞에서는 12장까지는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싸우는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13장부터 나오는 거는 뭐냐면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 그 땅을 다 분배하고 나면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이제 죽게 되는 것이 여호수아 이야기의 전체 스토리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장부터는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13장부터 쭉 읽으시면 계속 어떤 경계가 나오고 지명이 나오고, 어떤 지파는 어디를, 어떤 지파는 또 어느 쪽을, 이런 분배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땅이 언제 처음 약속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이야기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 땅이 실체가 없었습니다. 정확한 경계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출애굽한 백성들, 종이었던 사람들이 광야로 나가서 그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다가 실제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이전에는 그것이 꿈으로만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현실이 돼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약속의 성취가 여호수아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약속이 여호수아 이야기처럼 성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 꿈꾸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유, 내가 꿈 꿨구나. 그 꿈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꿈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영원한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그 하나님의 영생은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당할 일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무효화되는 게 없습니다. 허튼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왜 이 땅이 중요한가, 우리가 그걸 조금 생각하면서 먼저 생각해보고 그리고 좀 본문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왜 주시려고 하실까요? 왜 아브라함에게 땅의 약속을 왜 하셨습니까? 왜 땅을 이렇게 실제로 주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시는 걸까요? 부동산이 중요하다, 이걸 가르치려고 하시는 걸까요? 땅이 중요하기 때문에? 땅보다 사실은 뭐가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한테 중요한 것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거듭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백성들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이었기 때문에 땅이 없고 애굽의 신들을 섬겨야 되고 애굽 사람들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이 세상의 땅을 많이 차지해라, 그런 가르침을 주시려고 지금 땅 이야기를 계속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그 땅에 대한 약속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그 땅이 굉장히 중요하죠. 땅을 얻는 것이 그들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땅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이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그 땅을 잃어버렸습니까?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들이 자유민이 되어서 자기 땅을 얻었는데, 그 자유민 되어서 자기 땅을 얻은 그 땅에서 종이 됩니다. 다른 이방 족속이 와서 그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끌려가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종살이를 하는 겁니다. 사는 게 아닌 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백성이 되었을 때 그들은 그 땅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 백성 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면, 그러면 그 땅은 그대로 나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등 돌리고 우상을 섬기고 예배하기를 멀리하고 말씀의 법도에 따라 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그 땅은 없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한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데, 이 복이 무엇입니까? 이 복이 땅을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되는 게, 그게 복입니다. 그러면 땅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하는 것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같이 예배하게 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 인생을 사는 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그들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야, 우리가 여기서 높은 탑을 쌓자, 여기가 참 살기 좋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다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탑을 쌓으면서 우리가 더 이상 이제 흩어지지 말자, 여기가 우리 땅이라 멀리 가지 말고 여기서 우리의 이름을 떨치자,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흩어버리셨습니다. 왜 그들을 흩으셨습니까? 왜 그들은 흩고 아브라함의 백성은 왜 모으십니까? 그들을 흩으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자기 이름을 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땅을 잃어버리고 지면에서 흩어짐을 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땅도 없잖아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유목민입니다. 자기 땅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택하셔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네 이름을 높여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이들은 자기 스스로 높이려고 했지만 망했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땅을 주리라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장대한 프로젝트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 역사가 이제 실제로 드러나게 됐다는 겁니다. 구체화되고 실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으면 그 모임이 아무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 되는 것이죠. 모였다 흩어졌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바벨탑을 쌓는 사람처럼 인생을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면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표면상으로 보면 어떤 지리적인 영토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가는 그 과정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펼치려고 하셨던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펼치려고 하셨던 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신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 백성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이 성취가 돼가는 것이 지금 우리입니다. 우리. 이 교회가 왜 이 땅에 있는가?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다른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기서 하나님 빠지면은 이 교회는 없는 것이죠.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모임마다 의미가 있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정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거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만들어 가시는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만드신 게 뭐냐면 에덴이었습니다. 에덴. 그 에덴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이 만든 사람과 하나님이 교제하는 장입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그 에덴이 문이 닫혔습니다. 그 에덴이 잃어버려지게 됐습니다. 그 에덴을 되찾는 과정이 이 프로젝트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다시금 이루어지는 에덴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에덴을 왜 잃어버렸습니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여호수아와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과 이 땅에 예수님이 심으신 이 교회와 맨 마지막에 이루어질 땅 끝에서 이 종말에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이 장대한 프로젝트가 뭐냐면 처음에 하나님이 하려고 하셨던 그 에덴이 다시금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지금 여호수아가 온 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팔레스타인의 그 조그만 그 땅을 하나 차지하는 게 지금 거기에 하나 작은 씨앗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은 13장 1절에 한번 같이 읽고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얻을 땅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이제 혼동스러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11장 23절에 지난번에 우리가 읽을 때 온 땅을 점령했다는 말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장에는 31명의 왕을 무너뜨렸다. 그 땅을 차지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아직도 땅이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뭘 차지했다는 건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여호수아가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서 싸웠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를 무너뜨리고 남부 동맹을 무너뜨리고 북부 동맹을 무너뜨리고 주요 거점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자, 이것이 온 땅을 점령했다는 그 의미입니다. 근데 아직도 가나안의 주변 지역, 특별히 경계되는 지역, 특별히 지중해 쪽으로 바다를 끼고 있는 그런 땅들은 아직도 이방 족속들이 거기 들어가서 많이 살고 있습니다. 곳곳에 있습니다. 곳곳에.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전쟁을 이끌었던 그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더 이상 네가 이 전쟁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기를 놓으라는 겁니다. 손을 놓으라. 그래서 땅을 분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땅을 분배하면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 내에서 아직 차지하지 못한 성읍, 쫓아내지 못한 그 족속과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싸움은 여호수아가 이미 다 했고 아직 여러 작은 싸움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국지전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뭡니까? 앞으로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워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갈 사람들이 내 지파에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나이가 많이 늙었으니 손을 놓으라, 그리고 땅을 분배하라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구조를 흔히 이제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로 보통 많이 설명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이미 얻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땅을 다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점령되지 않은 곳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런 구조로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이미와 아직. 그래서 이미 얻었으나 아직 다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얻었죠. 이미 얻었는데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영생을 취해라, 선한 싸움을 해라, 이런 말씀들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구원을 얻은 것 같은데 내가 왜 영생을 취해야 되고 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지 혼동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잠깐 한번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럽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아니,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셨고 이미 모든 게 끝났고 내가 구원의 확신도 있을 텐데 또 무엇을 더 해야 한단 말입니까? 이걸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나는 특별히 뭐 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다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 싸움을 늘 한다 그럽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럽니다. 내가 승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직 그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지만 아직 다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하늘은 하나님의 저 하늘은 내가 취한 것이죠. 내가 얻었죠. 이미 얻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아직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도 성경은 이런 구조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도 이미 땅을 다 얻었다 그렇게 말함과 동시에 아직 남아있다라는 이런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많은 땅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 땅을 다 차지하기 전까지는요 안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그 땅에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가 영적 싸움의 전쟁터에 있다는 그 사실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내가 무기력해집니다. 내가 잘 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내가 구원의 확신도 있지만 내 삶은 무기력해집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승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 더 이상 싸우지 말고 땅을 분배하라 하셨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아쉬움이 있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내가 열심을 다해서 땅을 다 차지해서 완전하게 가나안 땅을 그렇게 차지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거기까지가 이제는 한계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자기가 아쉬움이 많이 남았을 겁니다. 그 여호수아한테 남은 그 아쉬움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여호수아가 많이 아쉬워했을 거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중에 보면 갈렙이 자기가 내 나이가 85세인데 내가 더 싸울 수 있으니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해달라고 내가 가서 땅을 개척하겠다고 하면서 나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갈렙하고 한 비슷한 나이쯤이라고 우리가 보통은 생각하는데, 갈렙이 나가서 내가 싸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제일 앞에서 싸우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여호수아도 똑같은 마음이죠. 하나님, 제가 더 할 수 있습니다. 더 싸울 수 있습니다. 저에게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정말 마지막까지 더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약속을 붙들고 내가 싸워서 땅을 개척하고 차지하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분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네 나이가 많다. 너는 늙었으니 땅을 분배하고 각 지파가 알아서 하게끔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나중에 땅을 얻거든요. 근데 그 얻은 땅이 어디냐면 딥낫세라는 곳입니다. 딥낫세라. 근데 딥낫세라는 여호수아가 그 땅을 차지하고 딥낫세라에서 죽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그 차지한 땅은 딥낫세라는 아무런 비중이 없는 땅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험지입니다. 험지. 무슨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하필이면 자기가 그 땅을 얻겠다고 합니다. 나한테 그 땅을 주라. 여러분, 제일 앞서서 공을 많이 세웠지 않습니까? 제일 앞서 싸웠고 제일 고생했고 출애굽한 뒤부터 모세의 수종자로서 그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광야의 그 많은 세월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와 아이와 모든 싸움을 승리로 이끈
대장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공을 자기가 인정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가장 험한 땅이요, 별 그렇게 쓸모도 있지 않고 누가 알아주는 땅도 아닌데 그 작은 땅을 갖고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믿음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믿음장이라고 보통 해서 누구의 믿음이 대단했고 이런 사람이 믿음이 있었다, 그걸 쭉 나열합니다. 거기에 여호수아는 없습니다. 기생 라합은 있어요. 기생 라합은 여리고에서 이방 사람 아니었습니까? 겨우 건진받은 사람인데 그 기생 라합은 거기 들어가 있는 반면에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장본인인 여호수아는 거기에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대단한 땅을 가진 것으로 기록되지도 않습니다. 역사에서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묵상해 보면 그렇게 큰 공을 세우고서도 역사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아쉬움이 많이 남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도 세우길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일, 대단한 일 다 하고 싶죠. 그런데 그 공로를 인정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했어도 나중에는 여호수아처럼 조용히 뒤안길로 사라질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죠.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땅 한 평 갖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고생을 하고 백성을 이끌고 온갖 모욕을 당하고 원망 소리를 들었는데도 땅 한 평을 얻지 않고 자기 무덤도 어디 있는지 알 길이 없이 그렇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공로를 인정받을 때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인정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제가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나안 땅을 위해서 제가 더 싸웠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제 손을 놓으라 하시니 제가 조용히 뒤로 사라지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뒤로 사라질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겠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옥포중앙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약속을 붙들고 사시되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를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이제 끝부분을 조금 살펴보고 마치겠는데요. 사실 우리가 14절과 33절을 읽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이 말이 꼭 빠지지 않고 들어갑니다. 우리가 14절 거기 보시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앞에서도 아까 땅 이야기를 제가 쭉 했는데요, 하나님이 땅을 주시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땅을 차지하는데 그렇게 고생을 하잖아요. 근데 땅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어떻게 또 그걸 알 수 있냐면 이 레위 지파에게는 절대 땅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누굽니까? 성막 봉사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칩니다. 제일 앞장서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땅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들에게 땅을 주면서 그런 일을 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내 땅을 내가 뭐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간에 내 땅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든든하고 좋겠습니까? 기업이잖아요. 물려줄 유산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막으시는 겁니다.
땅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레위 지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지파에게 동일한 원리입니다. 땅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기업이 되신다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땅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업이다, 하나님이 내 가족과 내 자식들과 내 자식의 자식과 내 후손들을 먹여 살릴 것이다 라는 믿음이 없으면 빨리 가서 땅을 구해야 되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대의 레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누가 찾습니까? 우리가 찾잖아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의지해서 산다면은 그러면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레위인은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먹여 살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다. 내 자식도 마찬가지고 후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많이 물려줄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아파트 평수를 크게 해가지고 이걸 잘 물려줄 생각을 하고 있으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을 잘 물려줄 수 있을까를 진지하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 이상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내 자손들이 레위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레위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까? 레위 사람들이 다 죽지 않았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오히려 번성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파들 가운데 성읍을 48개나 주셔서 그 성읍들에 흩어져서 다 살게 하셨습니다. 땅은 없지만 자기 집은 있어야 되니까 그 성읍을 주시거든요. 여기 모여 살아라. 그래서 지파마다 레위인들의 성읍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새벽마다 보고 있는 그 민수기의 말씀에 나오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각 지파 속으로 흩어져서 마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듯이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사람들에게 생각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의 레위인들이 우리가 레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면 똑같이 살게 됩니다.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땅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함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땅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내 가족과 내 후손들이 주님만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땅을 아무리 많이 얻어도 그 땅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내 가정도 살리고 내 자식들도 살린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서로 좀 중보기도 하면 좋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이 있는데요,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모든 질병에서 건짐받고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